몸에 좋은 음식 중에 천종 산삼이라는 그러한 식품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그러한 그 산삼을 가리켜서 천종 산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삼은 100년 정도가 넘으면 거의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면역력도 좋고 성분도 좋고 또 기력 증진에 효과가 좋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현모 그룹의 정모 회장님께서는 아시겠죠? 누구지? 또 이렇게 제가 전에 들어서 확실한 어떤 팩트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 천종 삼삼을 이제 좋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년 넘는 그 천종 삼삼을 발견하고 찾아러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더 큰 매출 값을 주고 사서 3시간 동안 잘 이렇게 씹어서 드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는 전달해서 들었는데요. 몸에 좋은 이런 음식, 그렇지만 이제 이 인간의 몸은 계속 먹어야죠. 산삼만이 아니라 삼삼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을 계속 3끼 또는 뭐 이렇게 더 해서 간식으로 해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버틸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도 있다는 것이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영혼은 천종 산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우리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채우시고요, 우리의 영혼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서 본문 1절로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따랐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르쳐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요구를 수행해야 했는데, 그 몸과 그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정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요구는 그들의 어떤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 또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별히 그들의 어떤 그 삶과 그들의 또한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따르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십니다. 본문 5절도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줄인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정말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정말 쉼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과 또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먼저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도 아시지요. 지금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그들의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속에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해서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채우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흩어지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간청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먼저 날이 저물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 말한 거죠. 이제 흩어지게 하여서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다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소서. 각자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하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신 거죠. 너희가 이제 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이 당연히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그 제자들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을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 큰 무리들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또 어떻게 얼마나 그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먼저 빌립이 대답하죠. 지금 이 사람들을 적게 먹이게 할지라도 1,000원짜리 또는 2,000원짜리 빵을 사서 먹이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당시로는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은 적어도 7, 8개월에 그러한 월급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물론 이제 공동적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물이 있었겠지만 그만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8개월치, 적게 잡아도 8개월치면은 좀 풍성하게 먹이면은 거의 1년치 연봉. 오늘날로 1년치 연봉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그죠? 오늘날만 해도 아닌가 1,000만 원 아니죠. 기준이 좀 낮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로 쓰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앞서는 물질이 없고요. 물질이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이것을 다 쓰기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안드레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도시락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질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도시락 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서시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랴, 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죠. 10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앉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그 위에 있고 밑에 이제 풋노트로 써 있죠.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큰 이 무리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50명씩 또 100명씩 이렇게 잔디에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제 가서 딱 앉게 한 거죠. 제자들이 가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먹을 거 없고 돈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식사 도제로 딱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아까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제 벌어졌느냐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죠? 12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죠? 주시면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50명, 100명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계속 풍성하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광주리에 또 가득 담겨져서 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께로 나온 그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식으로 채우시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양식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도 채우실 것이고요. 또 병을 고치시는 역사 이러면서 사람들의 필요 정말 당장 삶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세상은 압제하고 그들에게 요구만 하고 빼앗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선한 목자, 양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채우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물질이 없어도 또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의탁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그 큰 사람들을, 큰 무리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 물질이, 양식이 남았다는 것은, 풍성하게 남았다는 것은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풍성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12광주리이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을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주님의 사역은 제자를 통해서 또 계속된다. 또 풍성한 사역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사역이 가리키는 또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체험은 바로 영적인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앞서도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또한 먹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혼은 천종산삼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그 죄된 성향으로 기울어져서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죄의 세력에 눌려서 우리 영혼에 어떤 그 정말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구원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좋은 것, 또 내 몸에 좋은 것만 그냥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물론 우리 전인을 구원하시죠.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이 표현들 잘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앞서 우리가 오병이어 때 나타났던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라는 표현이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제 유월절 그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이제 기억하며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그 식사를 주관하는 가장이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감사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6월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마침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이제 그 6월절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에서 행하셨던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러한 그것을 6월절 식사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이제 떡을 떼시고 그러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6월절 식사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새로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행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주심으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성취하신다라는, 물론 이 모든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실제적인 그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 자신께서 이제 자신의 몸과 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배웠는데 성도님께서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왔던 식사의 방식이 6월절 식사의 방식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이후 6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진짜 본문 이후를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큰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자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은 첫 번째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자. 실제로 이제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정말 잘 살게 만들고 또 요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삼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면은 바로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은 나를 내 몸과 피로써 이제 이루는 그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방식, 그 새로운 언약의 성취,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의 성취인 나 자신을,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구원자야 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막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살과 피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행하신 그 일을
너희들은 믿어야 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육체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로 또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 전체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요 6장 6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1단계에서 멈춥니다. 그죠? 내 배가 채워지든지 또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지 또 잘 살게 하든지 이 사회가 또 전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따라서 좋은 사상을 따라서 서로 잘 살게 되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몸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 영혼이 이제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완전하게 부활하여 우리 몸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함을 또한 계속해서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은혜의 어떤 눈으로 보는 은혜로 너희가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원히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매주 말씀을 듣고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준화학재료인 멜라민을 분유에 다 넣어갖고 팔아버려갖고 그 당시 30만 명 아이가 실장 결석으로 치료를 받고요. 또 수십 명의 아이가 진짜 죽고요. 그 고통을 겪었던 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그건 정말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종교로 빠지게 하는 거, IS 같은.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 하면서 다른 성경을 가르쳐갖고 이것도 받아야 된다면서 이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죠. 영혼의 범죄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신명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본문 이제 68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 요정 앞에서 막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웠던 거죠.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부인한 것도 아시지만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라고 하시면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그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좁은 노을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시거든요. 너 나 사랑하냐? 또 확인하시고 또 하나. 근데 이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붙드시죠.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죠. 그리고 또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처럼 기적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첩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개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보시면 오병이어 행복 비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 10, 100, 1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죠. 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숫자 적혀 있는데 이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능력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거 없지만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분량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또 시작된 10명 제자들 그리고 그 10명이 50명, 100명씩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모였다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인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10명, 또 100명씩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요. 그리고 남기는 겁니다. 1 플러스 1 남겨서 선교지도 돕고 또 다른 교회도 세우고 또 돕고 이런 비전.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기는 사역. 주님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남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를 위한 나무입니까? 아니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주님의 사역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개척을 했죠. 놀랍게도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는 줄 아십니까? 10분이 딱 앉아 계십니다. 이 10분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정서적인 안정도 또 쉼도 누리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또 낳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니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주님의 역사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사역.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행복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부산말로 밥 먹나?
밥 먹고 다니나. 여기에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정서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영혼의 체험 받았니? 너희들 실패했니?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이리 와. 체험 받고 또 내 양들을 채워. 너희들을 세워서 쓸 거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양식 가지고 가서 다른 주님의 내 양들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주님의 역사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